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나 일터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생활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서 계신 그 모습이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가면 굳이 상석에 앉도록 상석을 제게 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거기는 제가 앉을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꼭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제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얼마 동안 제게 허락된 자리입니까? 예배 시간까지입니다. 예배 시간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 느낌 아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이것저것 업무에 대해서 묻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를 해도 사실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시면 기도 제목을 기억해 두었다가 제가 기도해 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가 앞에서 문의 아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풍랑이 심했다거나 사고가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여건은 고기 잡기에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무거운 그물을 던지고 걷어 올리기를 계속했지만 이상하게도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물질로 육신은 몹시 지쳐 있죠. 이럴 때는 피차 조심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그건 짐작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한 번 성격이 터지면 번개가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 쏟아붓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안드레가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기를 못 잡고 지치기는 마찬가지인데 옆에 두 불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감히 말을 못하고 조심조심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낭망으로 가득한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라 말씀하시고는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배를 타고 계신 터라 빨리 들어가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기를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할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그물이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다 잠수를 해버리는데 그 심해에서 무슨 고기가 있다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견해와 전문성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것입니다. 2배에 나누어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아우를 허주라고 불렀습니다. 곧 빈배라는 뜻입니다. 빈 배든 꽉 찬 배든 인생을 배로 표현한 것은 참 적절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껏 수고를 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배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살고도 빈 배라고 하면 억울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고 잠시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인생이 빈 배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빈배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야 할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인생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가짜인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빈배의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주님 만난 사람과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 선원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호는 거기 탄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해서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고 배가 뒤집혀서 다 함께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14일 동안 광풍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았습니다. 14일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다시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성선했을 때는 각자 꿈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을 잘 호송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진급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선원들과 상인들은 타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로마에 갖다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길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유라굴로를 광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인 것입니다. 미친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미친 바람이 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풍 한번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배 안의 짐들 다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그것 가지고 로마에 가서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겠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광풍 부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바다에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의 꿈이 한 방에 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빼앗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빈 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안심하란 말하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배가 흔들려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견고하신 것일까요? 그는 주님으로 꽉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서 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만했고 당당했고 부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빈배에 주님이 오르시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허망한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배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굳이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바닷가에서 그물 필요 없이 그냥 배에다가 가득 고기를 담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굳이 깊은 바다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로 살아가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배를 끌고 나가기만 하면 나갈 때마다 매번 만선이었습니다. 다 고기가 안 잡혀서 야단인데 이 성도님이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마치 고기들이 제 집 찾아오듯이 이 성도님의 그물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만선이었습니다. 그물 가득, 배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했지만 이 성도님은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골 어촌교회가 오래되고 낡아서 교회 건축을 다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언제나 교회 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고기 가득 잡게 해주세요.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득 잡게 해주십시오. 고기 잡아서 교회 짓겠습니다.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고기가 가득 잡혀서 같이 나갔던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랄 그런 지경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신문에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굳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있는 자리에서 그물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주님이 원하시면 고기를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깊은 바다로 다시 나가라 하시고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깊은 곳은 베드로가 실패한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온갖 노력과 실력을 다 쏟아부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장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깊은 바다는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실패한 곳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한 곳을 떠나고 싶어하고 깨어진 관계를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실패한 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으로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따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자식을 키울 때, 심지어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할 때도 여전히 자신이 전문가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최고 전문가는 나 자신이고
사업을 할 때 전문가도 나 자신이고, 자식 키우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나만큼 키우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다가 그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여 주여 주님밖에 부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무익한 자고 우리가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전문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사업에 내가 전문가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전문가고, 교회 일도 심지어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 받지 않고 그냥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냥 네 힘대로 제주대로 살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전문가인 양 묻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내려놓음이란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더 내려놓음이라고까지 합니다. 진짜 우리 경험, 지식, 생각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해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 종교적으로 서술하라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갈 때까지도 여전히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관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 빨리 쓰고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학생은 답안지에 한 문장을 쓰고 나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답안은 최고 학점을 받은 답이었습니다. 이 답안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천재 시인 바이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셨는데 그 기적의 수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던 하객들, 기적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할 뻔했다가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던 혼주들, 잔치집의 주인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 최고의 감동, 최고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어떻게 나온지,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았다가 마지막에 후진 것들, 떨어지는 것들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그리고 좋아하면서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 포도주의 출처를 모르는 것입니다.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맹물을 아구에 채운 사람들, 이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이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압니다.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신과 자녀들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수년간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가야 할까요?
내려가면 남편이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할 것이 뻔한데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 남편을 저렇게 둘 수도 없고 남편 구원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갑자기 자매님 흠칫 놀라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려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열흘쯤 지났습니다. 자매님이 뭔가 결심한 얼굴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내가 죽는 길일지라도 남편을 살리는 길이기에 최선임을 알고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출구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출구 표지판은 갑자기 나오지를 않아요. 5km, 2km, 1km, 500m 운전자를 배려해서 전부 다 계속 나옵니다. 특히 중요한 길일수록 목적일수록 더 미리 알려줍니다. 5km 남았습니다. 2km 남았습니다. 표지판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찾는 응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구를 지나쳤습니다. 출구를 지나쳐서 더 이상 표지판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하셨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배가 육지에 도달을 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업으로서 경력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들은 배와 물고기 모든 장비를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배와 물고기는 잃었지만 주님을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결정한 최고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베드로의 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준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 서로 자기 배를 쓰시도록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내 배를 쓰십시오. 여기 더 큰 배가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힐 줄 알았다면 서로 자기 배 쓰시라고, 여기 더 큰 배가 있다고 자기 배를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고 주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충성이고 주를 위한 헌신이고 주를 위한 봉사입니까? 헌신이든 충성이든 봉사이든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바로 그것이 축복을 담는 그릇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눈앞에 보이는 고기 잡기에 급급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잡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원은 고기 잡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 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것, 내 평생 고기 잡는 일에 급급해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시 결정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빈배를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